반갑습니다. 63번째 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을이 완연한 그런 시간이 접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산에 올라갔다 왔는데요. 저희 집 가까이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나름대로요, 여기가 숲세권 집이에요. 올라갔더니 정말 단풍이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예쁘게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아마 오늘 아침에 산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다시 또 산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가을이 되니까 빨갛게 혹은 노랗게 혹은 낙엽이 져서 저마다 아름다운 색깔을 내니까요, 저도 기쁘고 또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선 자리에서 저마다의 색깔을 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노랗게, 어떤 분은 빨갛게, 어떤 분들은 낙엽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내시고 아름다운 색깔을 물들이시는 그런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중보자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정말 중보자였죠.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5번 번복하고 6번 간구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에 그 의인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면서 50명, 45명, 40명, 또 30명, 20명, 마지막으로는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성과 온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아브라함이 받아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보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 또한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실수하는 사람이고요, 또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신이시고 아브라함은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실수하듯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료, 백성,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많은 마음, 바로 이것이 바로 의와 공도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중보자로 살 수 있도록 해준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예고를 했죠. 내년 이맘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잠시 그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웃으며 감사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그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 가정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임신을 할 것이고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잖아요. 그 예고받은 그 가정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적막하고 죽음과 같고 슬프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천사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정이 새롭게 환해지고 밝아지고 생명으로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에 대해서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의인 10만 있으면 이 소돔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을 나누는
아브라함으로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 천사가 소돔성 입구에 롯의 집에 도착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 롯 집에 도착한 이유는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첫째로 있고, 두 번째는 부르짖는 그 소리, 소돔이 악하다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천사가 정말 악한지, 정말 소돔성을 심판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보하고 구원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천사가 온 것입니다. 나그네가 왔을 때 롯 역시 자기가 나그네 된 신세였기 때문에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가 아침에 일찍 가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두 천사는 자기의 임무가 있습니다. 이 소돔성이 정말 심판받아야 될 성인지 아니면 유부하고 구원해야 될 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자겠다 그래요. 롯이 여러 차례 이 두 천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저희 집에 와서 먹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 천사가 거절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 롯이 더 간곡하게 간청을 하자 결국은 천사가 이 롯의 집에서 먹고 또 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한밤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그 성에 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 남자들이 엄청난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 롯의 집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너희 집에 이른 이방인을 내놓아라. 그 나그네 두 사람을 내놓아라. 내가 그들과 함께 상관하리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의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두 가지를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4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첫 번째 우리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폭행을 일삼는 도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소돔성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성경 곳곳에서 살펴보면 소돔성뿐만 아니라 이 일대가 매우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하고 부유한 곳이긴 한데 이들은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또 약자에 대해서 매우 간혹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방 나그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불러내서 밤새 유린하고 괴롭히고 폭행하고 때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들 재미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고 낯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성과 소돔 땅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자기 놀이객감으로 삼고 때리고 폭행하는 곳이 바로 소돔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소돔의 죄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이 좀 풍요롭고 내가 가진 것이 좀 풍요로울 때 남에게 나누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어놓는 그런 부유함과 풍요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돔 사람들은 그러한 풍요함과 부유함이 아니라 그 부유함을 핑계 삼아서 사람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성적인 놀이개로 삼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 성적인 그런 죄악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롯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낯선 사람 두 남자가 들어왔는데 이 남자들이 와서 그 남자 두 사람과 상관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내가 놀 수 있도록 두 사람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남자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하면서 즐기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악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돔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고 악 속에 머무려고 하는 이 소돔 사람들, 이 두 가지의 형태와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심판자가 아니고 중보자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중보자입니까?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와요. 아브라함 집에 기쁨을 주기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오십니다. 또 소돔이 악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말 내 백성 소돔 사람들이 악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 소돔성을 두루두루 살핍니다. 또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 거예요. 이 모든 장면들을 볼 때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롯의 가정을 구원하고 싶으신 것은 그냥 롯의 가정이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 소돔성 전체를,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롯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오늘 말씀을 중보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중보자는 방관자가 아니에요. 중보자는 심판자가 아니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중보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세상을 향해서, 소돔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간구하고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두루두루 살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구원하시고 유보하시고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자는 편안한 구경꾼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먹는 존재들이 바로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돔성에 오셨잖아요. 롯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주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 위기를 몸소 체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그 죄악 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중보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까이 알고 있는 젊은 부부 가정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어요? 저녁에 반찬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젊은 그 아내가 여보, 당신은 손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짧게 한마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또 나름대로 마음에 깨달은 것이 많다라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바로 이런 것이죠. 구경꾼이 아니고 심판자가 아니고 손님이 아니에요. 중보자는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울고 함께 그들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중보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보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 속에서 심판자와 구경꾼이 아니라 중보자로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심판자요 구경꾼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중보자로 우리를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그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심판하는 자의 역할이 아니라
함께 품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슬퍼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이 복을, 이 중보자의 역할의 복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정에서, 나의 기업에서, 나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아름답게 이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